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 구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398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봉독합시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옆주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 더욱더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전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생각하면서 또 제가 웃었던 것은 우리가 또 시댁에 가고 또 여기저기 가면은 또 이런저런 처음에는 만나서 반갑죠, 그죠? 근데 음식하고 하다 보면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죠. 하다 보면 뭐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또 사업 이야기 이런 거 하다가 어떻게 돼? 너 잘났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죠, 그죠? 마음속에서 전투가 일어나. 그래서 힘든 게 왜 힘들어요? 전투가 일어나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전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배경은 뭐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짧게 읽었는데 원래 읽으려면 한 17절부터 읽어야지 이제 그래도 한 단락으로 쓰게 되는데 짧게 세 번째 전투 이야기만 읽었어요.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연합군과 베냐민 한 지파와 이제 전투가 벌어져요. 전투가 벌어지는 그 또 원인은 배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열한 지파의 연합군에 있던 이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한 레위인이 첩을 둬서 있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신랑복이 민망하니까 친정으로 도망쳐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 제사장은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장인 집에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며칠 있는 동안에 빨리 와야 되는데 오래 머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래 머물 동안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레위인하고 관계하겠다. 남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집주인,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죠. 장인 되는 분이 이제 우리 딸과 또 그 첩을 내줄 테니까 이 레위인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줘요. 그러면서 이제 불량배들이 이 첩을 성폭행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집 문 앞에 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이제 그 죽은 시신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다 다 보내.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11지파의 사람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불량배들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모인 사람이 40만이야. 야, 분노하는 사람이 많죠, 그죠? 40만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 녀석들 혼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안 내죠, 오히려. 오히려 자기들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는 11지파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전투예요. 근데 40만 대 베냐민 지파에서 모인 그 사람 수는 26,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수를 하니까 15대 1이에요. 40만 대 26,700명이니까 15대 1쯤 되더라고요. 근데 전투가 벌어져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연합군이 패라고 할 수 있나? 예. 패하는데 22,000명이 죽어. 근데 그 전에 뭘 또 이야기했냐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를 혼내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올려보내라 하는 이야기를 해서 싸웠는데 져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올라갔는데 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묻죠. 우리가 그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싸워야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몇 절입니까? 그러면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는 그런 또 두 번째 응답도 받아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싸웠는데 또 18,000명이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하고는 전혀 많이 다른 모습들이 있죠, 그죠? 금식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언약궤도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전투하려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던 이 전투하는 모습에서 이스라엘 11지파의 모습에서는 앞에 1차, 2차는 전투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작은 숫자인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좀 질문을 이제 같이 드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11지파 연합군이 앞에 두 번의 전투에서는 왜 실패했는가? 만약에 그것을 실패라고 봤다면 그게 왜 실패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왜 승리를 거두게 되는가? 실패와 승리, 그 차이, 그것을 견인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전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1, 2차의 전투에서 졌어요. 왜 그럴까? 15대 1이라고 그랬어요. 예. 15대 1로 싸웠는데도 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이제 싸울 때, 전투할 때 15대 1로 싸우면은 거의 이기지 않을까요? 예. 그냥 뭐 몸으로 때워도 이길 것 같은데 15명이 그냥 뭐 아무리 거부를 하더라도 가서 훔쳐가지고 그냥 몸으로 그냥 부딪히면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져요. 졌을까요? 지게 됐을까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투에도 진 것이 아니라 지게 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게 했을까 하는 거죠? 왜 지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골 가면은 전투하게 됐어요. 오늘 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 전투하다가 깨지고 와가지고는 영제 피곤해 못 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고 이기고 승리와 실패가 뭔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베냐민이 이긴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15대 1로 했는데 1대 15로 했는데 이겼어. 베냐민 입장에서는 이건 뭐 게임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이겼다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15대 1로 싸웠는데 이겼는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 안 했을까요? 또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막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승리가 뭐고 실패가 뭐냐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뒤에 이제 가보면 이제 나오는데 전투의 승과 패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전투도 전투죠. 근데 그거는 핵심적인 전투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외부의 전투에서는 진 거 맞아요. 베냐민 지파가 외적 전투에서 승리한 거 맞아요.
근데 전투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게 여러분이 있겠어요? 전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전투인데 그 전투 속에 의미들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전투를 같이 해요. 그 전투에서. 한 사건 속에서 3가지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전투가 있고 그 안에 또 전투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전투에서 3가지 전투를 다 이겨서 진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가지만 이기고 나머지 2개는 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치고도 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1, 2차 졌잖아요. 외적으로는 졌잖아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은 승리로 더 다가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실패했다고 그것이 패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것 때문에 내적 전투에서 승리로 가게 하는 한 걸음, 2걸음이었기 때문에 실패가 승리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외적으로 승리했는데 그것 때문에 2차 전투에도 승리했지만 내적인 전투에서 계속 실패로 내달아서 전국적으로는 외적 전투에서도 져버리는 다 3가지 전투에서 다 실패해버리는 결과로 다 남는 것이 베냐민과 지금 베냐민 전투의 모습에 나타나거든요. 그 전투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깥의 전투고 나와 환경과의 전투에서 지금 하는 모습이고, 2번째 전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투예요. 아니 바깥의 전투인데 왜 내 안의 전투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깥에 하고 싸우지만 이 11명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서 1차와 2차의 외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내적 전투의 승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연합군들이 그 베냐민 집하고 싸울 때 제일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요 말 속에 보면은 그 뒤에 3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은 앞에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3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하는 말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다 뭐죠?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는 그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렇죠. 싸우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저놈들 가서 박살을 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11명의 그 지파들은. 그러니까 싸우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누가 어느 지파가 앞장서느냐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 11지파의 모습 속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다 결정하고. 그렇지. 자기 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걸 하나님 지금 이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리까 말리까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 하면 안 싸우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싸우는 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나는 싸울 것이다. 저놈들 혼을 내줘야 됩니다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고 누구 판단이고 누구 감정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뜻을 고려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연합군대, 열한 지파의 연합군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라고 하는 질문을 보면은 하나님하고 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계의 주도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묻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뭐예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여호와란 말은 주권자란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란 말, 엘로힘이란 말은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창조주요 주권자, 주권자요 창조자라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나쁜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를 물어야지. 처음부터 뭐예요? 싸울 것은 자기가 이미 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놓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연합군대에게 싸움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기와 하나님이 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기가 지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이긴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도록 설명이 됐나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승리한 것 같아도 내적으로 나와 나 자신, 하나님이 있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나와의 싸움이 내가 알게 모르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전투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1그 지파 연합군이 게임도 안 되는 15대 1의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 수가 없는데 진 거예요. 왜 지느냐? 거기에 너희들이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전투가 바로 너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외적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연합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이제 시골 가셔가지고 이제 전투 벌어지면은 뭐 자식 때문에 전투 벌어지는 것 같고 남편 때문에 전투 벌어지는 것 같고 뭐 사업 때문에 전투 벌어지는 것 같죠. 그건 바깥의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전투가 바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인데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나와 하나님이 없는 나와의 전투가 내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다르겠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전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투가 뭐겠습니까?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안 되시느냐의 전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1차 전투나 2차 전투에 바깥에도 실패했지만 안에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도 실패했죠. 그러니까 준비가 이제 3차 전투할 때 그들이 뭘 준비해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1, 2차 전투에서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했던 것, 베델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또 비누하수도 모시고 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아, 우리가 이 싸우는 게 베냐민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차 전투에서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이겨요. 근데 베냐민 전투에서 이긴 것만이 또 끝이 아니죠. 그렇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아, 그래. 너 자신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와 하나님이 없는 나의 전투에서도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속에서 뭐예요? 자기 자신이 옛날에 자기가 죽었잖아요. 싸우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는데 그 전제가 다 내려놓고 싸우라 하면 싸우고 말라 하면 말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자기와의 전투,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와의 전투, 싸우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없는 나가 지고 하나님 있는 나가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모셔드렸고 여러 가지 했던 것, 그 앞에 말씀드린 이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투에서 더 중요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되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전투에서 자꾸 뭐라고 승리 실패를 우리가 가늠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느냐 아니냐의 그런 영적 전투까지 하나님은 보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한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투, 세 번째 전투만 승리하면 첫 번째 거는 실패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 우리 잘 알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조건이 아니죠, 그죠? 무기가 좋거나 뭐가 좋거나 이건 뭐 조건이 아니에요. 전투의 승패의 관건은 조건이 아니라 뭐겠어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외적인 것과 하나님과 내적인 것과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느냐 아니냐가 핵심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은 그것이 바로 또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와 하나님이 계신 나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나가 승리한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이 여호수아 군대가 전투를 잘한 것이 아니죠. 그죠? 아론과 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한단 말이 뭐겠어요? 이 전투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전투, 이제 나 자신과의 어떤 전투에서 승리 실패의 또 예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아버지 집에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때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없을 때의 나와 아버지가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유산 받아 나갈 때는 뭐예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못 먹는 상황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돼요. 아버지 집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나, 아버지가 없는 나와의 싸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과 판단, 내 의지대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냐민 지파처럼 외부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면은 승리한 줄 알고 좋아하고 또 실패하면 낙심하고 자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가 아니고 승리가 승리 아닐 수 있어요. 외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전투와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면 이 12지파의 11지파의 연합군은 지금 승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까이 가고 있고 하나님 중심의 나와 하나님 없는 나의 싸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싸우다가 지더라도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아신다면은 싸우고 돌아와서 피곤해 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그 상대방이 나하고 싸우는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돈 자랑을 했다고 합시다. 그 재수씨가 돈 자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돈 자랑하는 재수씨가 꼴미워. 그럼 내 속에서 막 꼴미운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왜 생기겠어요? 돈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문제 있는 거예요. 돈 자랑하는 재수씨가 꼴민 게 아니라 돈이 좋은 내가 먼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 돈 너무 좋아하지 마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그 상대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보이니까 돈 좋아하는 나와 돈 없어도 괜찮은 나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싸우고는 와가지고는 막 욕하는 거예요.
김정은 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웃는 사람은 뭔가 통하는 게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전투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전투, 세 번째 전투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오히려 충만하게 채워지는 전투에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적으로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백전백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